예, 이번 달 큐티 본문이 로마서가 시작됐다고 지난번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자로 벌써 로마서 6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로마서를 다룰 때 조금이라도 더 전보다 좀 말씀을 더 많이 볼 수 있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 안에서 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긴 하지만, 성경 전체가 사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모든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꼽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평소보다 진지하고 또 깊이 깨닫길 원하신다면 같이 로마서 큐티를 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로마서 말씀을 볼 수 있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볼 때마다 주어지는 은혜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제 편지이죠. 편지,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데,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닌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제 생겨나게 됐는가 하면 대체로 이제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3년경에 이제 폼페이우스의 군대에 의해서, 장군이자 또 정치가였던 그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이 되는데, 기원 전 63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한 4만여 명 정도 이제 로마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로마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종들이 이제 해방이 되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기서 종살이로 살아가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유인이 되다 보면 원래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종교 의식들을 해가게 되고, 특히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찾아가야 하니까 자유인이 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 때나 이럴 때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기원 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첫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첫 오순절 때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점이 되죠. 바로 그때 로마에서 온 자유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데, 그들이 그때 그 현상들을 보고 그 상황들을, 사건들을 옆에서 경험을 하고, 또한 그때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유대교를 버리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그들이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곳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로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다 보니, 아무래도 초창기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입장들과 교리들이 잘 정리되지 않았던 때이다 보니, 그곳에서 특별한 제자들의 도움 없이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 가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특히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갈등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데 바로 이와 같은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여러 차례 이제 무산이 되었고 결국 그가 가긴 갈 건데 가기 전에 이 서신을 통해 그가 로마 교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이 됩니다. 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쭉 다루어 가게 되는데 이 초반에 로마서 서두 쪽에서부터 초반에서 다루는 내용은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보편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그리고 유대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이것을 1장 중반 이후부터 해서 한 3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면 그 사람들 안에, 인간들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사람의 양심, 도덕성,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자연의 위대함, 자연 질서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엿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우리 역시도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바라볼 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게 되고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슬러서 자신의 욕정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갔고 자연 속에 있는 어떤 형상들을 오히려 하나님이다 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삶, 혹 또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삶,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죄된 길들을 걸어가게 된 것이 이제 인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좀 다른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죠. 실제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감사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는 동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교만의 동기가 되어버렸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의가 되어버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교만의 자리, 죄악된 자리로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그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부여받았으면 오히려 그것을 다 지켜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 율법을 통해 오히려 배우게 되고, 율법의 목적 역시 그것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참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게 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이제 3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이죠.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두 구절, 짧은 구절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 참 할례다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포피를 벗겨내는, 잘라내는 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하게 되죠. 그것이, 그 할례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할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음에 받는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겉껍질이 잘려나가는 것, 벗겨지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에 받는 할례인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할례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모두가 동일한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참 회개를 통해 이전 속사람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새로운 본성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본성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에게 주어지는 참 의미 있는 진짜 할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 이 참 할례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늘 갈등과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모두가 생각과 의견이 동일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는 늘 갈등과 긴장을 겪고 살아갑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갈등이 있는 그들에게 먼저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금 다뤘던 그 이야기,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마음의 할례, 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신자의 우선은 거듭남에 있어야 한다는 걸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교회에 나옵니다. 혹 누군가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그 복음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려라는 그런 육신의 할례 표식으로 스스로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여길 때도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통해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과 사실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특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 하나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역시도 할례를 받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이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오직 마음의 할례, 곧 성령의 은혜 안에서 참 회개를 통해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어디까지 넘어가죠? 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문장인데, 이건 뭐 그렇게 거듭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거듭나라, 뭐 이런 유형의 뉘앙스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그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리할 때, 그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기뻐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칭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고 가장 큰 칭찬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 우리는 나는 과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 각자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져 가고 혹은 악해져 가고 그리스도인들조차 나약해지고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 참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친히 이끄시고 그런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벌하고 징계하고 혼내시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받아야 될 죄값을 이미 다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참으로 그 큰 은혜를 입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를 할 때, 그리할 때 내 안에서 마음의 할례,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의 할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회개는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복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와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담겨 있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다시금 잘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격과 감사하며 나의 마음속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마음의 할례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이 시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참 할례를 받길 원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참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는 두려움과 괴로움과 염려 가운데 마지못해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행하게 되는 나의 낮고 더러움을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그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함께 싫어하며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바라며 그 거듭남의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